지난 시간 오늘 보는 본문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 함께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음행의 죄에 대한 부분이었죠. 음행의 죄에 빠져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 지난 시간 오늘 본문 그 앞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서 다루었던 그런 음행의 죄에 대한 해법을 함께 제시하며 결혼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면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어쨌든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게 받아들일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교훈을 주위에서 받아야 하겠죠. 또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그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썼나 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살던 그 시대 그 지역에 유행하던 사상이 있습니다. 철학 사상의 이원론적인 사상인데, 이원론적 말 그대로 두 개의 근원, 딱 두 개의 분리되어진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 이런 것들이죠. 육체는 추하고 악하고 더럽다. 영혼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거다.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깨끗한 영혼과 순수한 영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이 있죠. 육체는 아주 금욕해야 된다. 본능을 아주 억압해야 된다. 그냥 이선 생각하면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 영혼이 순수하다, 거룩하게 유지된다. 또 그 반대 극단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건 분리된 거기 때문에 이쪽이 순수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어차피 상관없다. 막 먹고 막 즐기고 쾌락에 빠져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 때문에 한쪽은 어떤 철저한 금욕주의, 온갖 그런 인간의 본능과 그런 욕망들을 다 억제하고 어박하고 참아야만 하고, 반면에 다른 쪽은 그것을 다 상관없다. 이쪽은 어차피 추하고 이쪽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그냥 방탕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타락한 그런 것들이 괜찮다는 그런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상황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바울에게 이런 문제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오늘 바울의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결혼, 이 결혼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유들 중에 특별한 이유 하나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1,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음행의 죄는, 이 죄 문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결혼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면은 참을 수가 없지요. 식욕 꼭 먹고 싶어야 되고 먹어야만 합니다. 수면욕. 잠 못 자면 못 참지요. 잠은 꼭 자야 됩니다. 일정 시간 참아도 어느 시간 한계가 있죠. 식욕, 수면욕, 또 배설욕이 있습니다. 좀 지저분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싸고 싶을 땐 싸야 되죠. 대변, 소변 이런 거 참는 거 한계가 있고 반드시 싸야만 합니다. 이런 식욕이나 수면욕, 배설욕들은 신앙의 성숙도, 어떤 인품의 성숙도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생물로서 가지게 되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욕이 그렇습니다. 성욕 또한 이것을 절제하는 것은 성숙도에 따라 자고 되겠지만 성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떠나 인품의 성숙을 떠나 인간이 살아있는 생물로서 가지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린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라거나 아니 몸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인데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빠지는 죄가 바로 음행의 죄.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부부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한 음행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은 그런 죄에 대한 해법으로 결혼에 있어서의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3절 4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거 3절 4절 보시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저희 유초등부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참 말하기 곤란한 내용인데 다행히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4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남편 간에는 각각 자기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한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한 몸이 된 부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것이죠. 내 배우자의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를 향한 책임, 이 책임이라는 말이 3절을 보면은 이 의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라는 말이 원어 헬라에서 오페일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자면 직분을 다하다, 빚을 지고 있다, 매여 있다, 해야 한다,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배우자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는 게 친절이고 내가 베푸는 게 호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말 그대로 의무, 말 그대로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의 그 부부의 원리가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부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는 그 순간의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울이 썼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저런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지내기를 원한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결혼했다고 치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조 기사를 보면 이 부부 이전에 하나님이 이거 세상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만드시고 뭘 하셨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혼자 사는 것을 보고는 좋지 아니하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거 좋은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해줄 수 있겠죠. 야, 너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근데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이고, 내 생각이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내 생각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게 있죠.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우선되고 중요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배필을 지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화면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빨간 글씨로 칠을 했는데, 네,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배필, 배우자는 왜 존재합니까? 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 때 그를 위하여 만들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배우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고 돕는 배필.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고받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이것저것 얻고 받고 누리려고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부부싸움 종종 하십니까? 네. 네. 한 분 하신다고 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할 것 같습니까? 많이 하죠. 네. 그리고 가끔 되게 세게 합니다. 네. 가끔 되게 세게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곤 합니다. 부부들은 왜 싸울까요? 부부들 왜 싸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날 위해야 된다. 하나님은 돕기 위해서 짓겠다는데 아니다. 나는 내가 도움을 받겠다.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부터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을 돕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도 이 부부 창조의 원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 4절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안 내켜도 그렇게 해야 되죠. 왜죠? 내게 중심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 자신을 위해서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핵심은 이것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자 부부가 함께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돕도록. 특별히 우리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참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정서에서 앞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문화와 정서가 하나님의 교훈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주장한다.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야, 저도 분방을 많이 하는데 네, 애들 재우면서 나와서 따로 자고 제가 침대 2개를 붙여놨는데 막 좀 좁아요. 넷이 자기가. 그래서 따로 자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바로 특별한 예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의 경우 바로 기도할 그것을 위하여 그것만이 예외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를 위해서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의 준비사항 중에 그것이 있었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또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받아서 그 진설명을 받아서 수하 있는 소년들에게 줄 때 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하기를 이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떡을 받아갈 수 있었죠.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 성결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에 있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부부의 분방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됩니다. 기도의 경우,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 이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것을 핑계대면서 부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해서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 예외 사항도, 분방이 가능한 이 예외 사항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죠. 다시 5절 볼까요?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은 합의하에 얼마 동안,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다시 합해야 된다. 합의하에 나 기도할 거니까 우리 안 돼. 우리 분방이다. 난 기도한다.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합의상. 그리고 얼마 동안, 제한된 기간 하에.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합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의 선포와 같이 결혼한 부부는 자기가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합의해야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아주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그리고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이 분방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무서운 경고가 이어져 있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때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애가 둘이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저희 생각과 저희 경험을 가지고 결혼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결혼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이 아닌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는 본문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귀한 아내, 귀한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잊지 않기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에게 나의 남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순간 시험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본문에 강조된, 또 지난 시간 본문에 얘기되었던 육체의 정욕, 이 음행의 문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문제로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 교회에서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었겠죠. 이 청년 보고 막 마음 흔들리고 저 청년 보고 마음 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하신 그 모습이 참 좋지 못했겠지요. 우리에게 귀한 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임을 다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부창조의 목적 무엇이죠? 나는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나는 그를 돕도록 지어졌다.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있는 거다. 내가 저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이용해 먹고 저 사람한테 뽑아먹으려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내주려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돕는다. 그렇게 나 우선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우선 상대방 중심으로 나가는 귀한 부부 되시길 오늘 말씀의 교훈과 함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제가 4가지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배우 여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부부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 3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과 우리 청년들 귀한 만남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 만남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